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경구입니다.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대 시대에는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지금처럼 화폐가 발달되어져 있지 않아서 대부분 물물 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 때도 저울로 재서 팔고 물건 값을 받을 때도 무엇인가를 저울로 재서 받아야 하는데 그 동일한 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팔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하여서 물건이 덜 이렇게 팔리게 하고 덜 주게 하고 받을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하여서 돈을 더 받게 되는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라고 하는 부분을 이 공의로움에 있어서 또 정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 거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가장 실질적인 모습이고 그곳에서 고객을 고객으로 또 물건을 파는 사람을 파는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서로 신뢰하고 그 신뢰가 진행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장 하나님이 바라셨던 공의로운 사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왜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는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분별할 수 있으니까 지혜가 있죠. 그래서 이 겸손한 자, 지혜가 있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서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서 품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이 정직한 사람, 그 정직한 자가 성실한 거니까 그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을 인도하여 망하지 않게 한다라는 부분을 사악한 자의 패악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는 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직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고 정직한 자의 성실은 그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약간 의외이죠. 왜냐하면 잠언이 우리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에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하나가 장수,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재물이었습니다. 부라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그 부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 부와 함께 근심함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이야기하고 있으셨는데 오늘은 갑자기 그 재물이 진노한 날에 무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른 읽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재물 부가
사실은 구원하지 못하는 무익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잘 살펴보시면 진노하는 날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하는 날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심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을 결산할 때에 하나님 그 결산의 날에 3명의 종들에게 모두 화를 내고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땅에 묻어놨다 가지고 온 그 하인에게 하나님이 그 결산하는 날이 진노의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진노의 날이라고 표현할 때 이 진노의 날에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악하고 불의한 종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악하고 불의한 종이 재물을 복으로 받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상징으로서의 재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불의하고 악한 종이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고 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저울을 속여서 불의하게 저울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속여서 이익을 취득함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의 날인 거고, 그 진노의 날에 그들의 재물은 그들이 벌어들인, 그들이 이렇게 얻어낸, 또 다른 사람들도 빼앗아 가지고 있는 재물은 그들에게 무익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제 연결되어지냐면,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라고 말하는데, 이 건진다는 단어가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구원한다는 뜻은 어떤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제3자가 구출해 준다라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스스로 벗어나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벗어날 수 없는데 제3자가 나를 벗어나게 도와주고 벗어나게 해줬다가 구원인 게죠. 이 건진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로운 자, 공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지고 지혜로운 삶이니까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공의, 완전한 자의 공의라고 번역되어진 이 공의는 우리가 앞에 봤던 단어인 거죠. 정직한 자의 저울, 속이지 않는 저울인 겁니다. 이 속이지 않는 저울이 의미하는 것은요, 올바른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공의라는 단어는 공감한다, 이웃과 동의한 그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justice가 아니고요, 영어로는 righteous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항상 relationship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오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그 이웃 사랑의 시작은 공감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나한테 잘해주는 내 가족이나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웃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뭔가 못마땅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 이웃의 카테고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쯔다카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공의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오해하기 좀 쉬운 단어이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보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이제 공의의 시작인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나에게 나를 모욕했던 사람에게 그가 목마를 때 물 한 잔을 준 그 물 한 잔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얼굴을 돌려버리면 잊어버릴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고 또 떡 하나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는 우리의 행위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의롭게 이야기할 때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곧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또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부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을 곧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직한 자의 공의인 거죠. 속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공의가 이 사람을 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자, 온전한 자라고 말할 때 다 공의로움과 연관되어지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가가 이 지혜로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를 변호해 주는 우리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며,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며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구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처럼 악인과 의인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악인이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이 표현도 참 그렇죠. 자기의 길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것이고요. 또 이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길인 것이죠. 근데 그 길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그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악인과 의인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공의롭지 않은 그 말은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 단락에서는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또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굳은 마음으로 관심이나 공감이나 또 위로를 하지 않고 외면함으로 그 이웃이 망하게 사실은 됩니다. 왜냐하면 꽃 한 송이도 사람의 눈길과 좋은 말을 통해서 자라나는데 그렇게 그림자 취급을 하거나 또 이라고 하는 것처럼 돌 취급을 하게 될 때 그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망하게 되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의적인 기운 때문이라도 꽃은 시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 관계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환란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한다. 구출되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서 외친다 라고 하는 이 성읍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에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 기도할 때 그곳에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이야기할 때 5명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자신의 민족의 멸망 앞에서 슬퍼하며 외치기를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찾고 의를 행하는 자가 이 공의로운 자라고 하는 공감하는 자,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그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예루살렘 성이 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가 믿는 자들로 서 있을 때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 이 오타와라고 하는 성읍이 즐거워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성읍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어진다라는 무거운 책임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인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정직한 것, 온전한 것, 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 분명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악인의 소망은 사라지고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그의 형통함이 이웃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번 단락은 지혜 없는 자와 명철한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명철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비교가 되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개념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능력,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구별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는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악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은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서 나오지요. 왜냐하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옳고 그름을 구별한다고 하는 게 폭력이 되고 또 파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어서 이 명철이 보통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웃을 멸시하는 부분들 속에서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죠. 그리고 숨겨줍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라고 하는 부분, 이 마음이 신실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은 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분의 큰 핵심 중에 하나인 거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 첫 번째 것은 내 이웃의 잘못이나 연약함과 약점을 누설하거나 전달하거나 발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멸시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창피하게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험담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명철한 자이고 그런 것이 이제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라고 말하는 것 사람이 이 마음이 신실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주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이 험담 또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숨겨주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덮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는 이웃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의 비밀을 숨겨준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략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요즘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전략적 사고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전략적 사고일까? 그 전략적인 사고는 내일에서 오늘을 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서 그 예측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이 지략이죠. 그게 전략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내일을 바라보고 멀리 보는 것인데 이 멀리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멀리에서 지금을 볼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좋게 말하면요. 이렇게 어떤 자신들이 직업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직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지략이라는 겁니다. 또 내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할 때 아니면은 내가 죽음 후에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그 시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며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 공의롭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야지. 그들의 험담을 덮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략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게 되죠. 자신이 무슨 일이 나올지를 그 결과에 맞춰서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다가 오해하게 되거나 실수하게 되거나 또 얘기하지 못했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피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지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지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혜하고도 연관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비전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묵시라고 말하는데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하고도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우리 이것은 그래서 나는 절대로 보증을 쓰면 안 돼. 이런 말로 이해하시는데요.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대 상황 속에서 그 화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저울이라는 걸로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고 모든 것들이 측정되어졌던 것처럼 보증해 주는 게 없으니까 말로 보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해줄게. 아니면은 내가 뭐 보증할게 이렇게 말로 하는 거죠. 지금이야 문서가 있어서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만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고 이 보증한다라는 게 허세하고도 연관되어지는 거죠. 내가 자존심을 구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그럼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겨 뭐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이 보증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요. 옛날에는 훨씬 더 자신의 그 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정이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나 자기 능력을 과장하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보증을 했던 일들이 있어서 이 보증을 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허세를 부리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네 능력만큼 또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은 보증을 서지 말라 무조건 이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뭐 형이나 누나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의 어떤 상황들의 결과가 나한테 온전히 올 것을 알면서도 보증을 서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에 정직하라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속에 이 최악의 경우라고 하는 상황들 속에서 어디까지 내가 감당해 줄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증이 되기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라는 말은 너가
네 주변에 아니면 네 가족 중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갚아도 되지 않는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돈을 다 써버려도 네가 견뎌낼 수 있는 그 미니멈이라고 하는 아니면 그 견뎌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의 맥시멈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일들을 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해서 주는 것처럼 대갚으면 좋지만 대갚음을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갚아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줄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네가 줄 수 있으면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략이 많으면 평안하고 허세를 부리지 않는 자는 평안하다. 저는 보증이라는 단어를 허세로 좀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공평한 추는 정의로운 삶을 의미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알기에 정의로운 삶을 산다. 속임이나 거짓으로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이 삶이 곧 겸손한 삶이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매일 자신을 세우며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타인들의 호의와 나를 향한 그들의 열린 마음으로 나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한다. 또한 타인들을 향한 나의 호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삶, 그래서 자신을 속일 수 없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할 수 없는 무엇보다도 게으를 수 없고 남의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스스로 해야 하며 그 일을 성실함으로 이루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지혜로운 자를 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 재물에는 근심이 함께 따라오지 않는다. 인생에는 재물로 인한 근심이 많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사실은 재물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내 성취 혹은 내가 번 돈이라서 근심이 함께 따라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재물은 심판의 날에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내가 누리는 넉넉함은 나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위임된 재물이라고 생각할 때에 근심보다는 더 많은 책임을 느끼게 된다. 공의롭다는 것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배고픈 이에게 밥 한 그릇을 주는 것이 공의이다. 슬퍼하는 이를 위로하는 것이 공의이다. 이 공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의 영역을 넘어선다. 가족이나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돕는 것을 성경은 이웃사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웃사랑은 나를 구원해 주는 이 올바른 관계이고 이 올바른 관계는 나를 불편하고 내 마음이 가지 않는 이에 대해서 물 한 잔을 줄 수 있는 여유로움을 의미한다. 이 공감, 이 공의가 메마른 시대에 그 시대를 살고 있다. 다음 묵상 포인트입니다. 나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공감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다. 복이 나누어지는 출발점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나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 또 내 가족이 복을 받기를 기도한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자는 그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선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이 참이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는 이들을 향해 판단과 정죄를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자신이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멸시하지 않는 자이다. 이것이 의로운 삶이다.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웃을 바라보는가? 내 믿음은 아직도 이 문제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대를 산다. 잔기술이 아니라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서 지금의 행동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내일에서 오늘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탁월한 능력이다. 이 능력이 오늘을 사는 나를 겸손하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 이렇게 내일에서 오늘을 볼 때에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아래에 있다. 죽음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내일이 내가 사는 오늘을 보장해 준다. 오늘에서 내일을 바라보면 불확실성, 투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내일은 명확하며 그 내일에서 보는 오늘은 살만한 날이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이고 축복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슬퍼하는 사람 옆에서 공감과 위로를 표현하는 일이 왜 그리 힘든 일일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그 작은 공감 하나를 표현하기가 그렇게까지 힘들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말뿐이라도 괜찮다고, 힘내라고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나는 공의롭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나로 가득 차 있고 내가 그은 선을 나는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환상 앞에서 주저했던 베드로와 같습니다.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 형제들이 오자 살며시 자리를 떠 자기의 체면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쳤던 베드로와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계속 설득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계속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계속 만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만짐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일 만한 지혜를, 그런 정직을, 겸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입으로 말하는 신앙의 화려한 어휘들을 다 뒤로 하고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리는 아침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이 내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앞에 설 내일이 명확한데 그 내일의 시점에서 오늘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장하는 내일, 그래서 불확실하고 걱정스러운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일,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과의 큰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 내일 때문에 오늘을 성실하게, 그리고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하루로 살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